자, 오늘 말씀은 착해서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키가 몇인 줄 아세요? 좀 컸어요. 지금으로부터는 크지 않았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때는 상당히 컸습니다. 168이었어요. 6학년 때 키가. 중3 때 키가 178이었어요. 지금은 179. 그때 다 컸습니다. 뭐 지금 중3이 178이라면 뭐 아유 많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중3 때 시절 지금으로부터 무려 롱롱하고 24년 전에는 178이면은 엄청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봤을 적에는 저희 중학교가 그래서 아마 탑10 뭐 짧게는 탑5에 들어갈 정도의 키였습니다. 키가 크다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전도사님이 지금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안경 써서 나의 본성을 숨기고 있지만 안경을 벗고 옛날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진해 보였거든요. 여기 진하면은 아십니까? 인상 되게 막 그렇잖아요.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거기가 진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 가닥 하겠다. 싸움 좀 하나 보다. 다 저 피해 갔어요. 막 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놀라시는 거야. 그리고 학년이 끝나고 마지막 수업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저 뒤에 있는 학준이 처음 와가지고 야 진짜 잘못 걸었다. 완전 진짜 날라리고 진짜 한 가닥 하는 애구나, 승깔이 있는 애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너무 착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도사님을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못 건드려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만만해 콩떡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 심지어 중학교 때 일진들도 저 못 건드렸어요. 일진들 못 건드렸거든. 그런데 어느 날 이 키 작은 남자애 같은 반 애가 와가지고 저를 언제부터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근데 키가 뭐 힘세고 그런 것도 이해돼. 그것도 아니야. 앞에 5번째야. 심지어 되게 약하고 진짜 한 대 톡 치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꼴레리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열받죠.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진짜 하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솔직히 이시키야 너 죽을래? 너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근데 만만하게 보이는데 어쩔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호구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그러나? 착하니까 호구처럼 보이나? 너무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중등부 교회 회장이었죠.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때릴 수도 없고 또 깽값 물어주기도 돈도 없고 집에 참았죠. 근데 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하면 호구 되는구나. 여러분 착하다는 그 형용사의 형용사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현대인의 공식 가운데는 착하면 호구 소리 듣는다. 착하면 당한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모여보십시오. 지옥보다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로 쓸어버릴 정도로 차마 하나님도 보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패역함 우리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착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본단 말이죠. 너무 열받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들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적에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콩떡으로 보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만만하게 콩떡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게 하네. 사사기 때 이야기예요. 또 배경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때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12명의 시대마다 12번 반복되는 패턴,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악을 저질러요. 악이라는 것이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 인생 내가 잘 살아볼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했죠. 그것이 뭐예요? 우상.
옛날에 가나안 땅의 그런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너무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언제까지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세요. 딱 품어주고 있을 동안에는 주변의 강대국들, 나쁜 놈들, 일진들 못 건드려. 내 자식이야, 건들지 마, 죽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자식들이 하나님 비켜요, 아우 귀찮아, 좀 비키란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놔주세요. 때리는 게 그냥 이 보호막을 걷어버려.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막 나쁜 사람들, 강대국들, 일진들이 와가지고 엄청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저에게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막만 거들면 되는 거야. 그러자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물건 훔쳐가고 막 그러니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고 간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셔, 선하셔. 그러면은 그래, 우리 새끼 회개하네,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세요. 네. 그것을 바로 사사, 정말 싸움 잘하고 리더십 좋고 능력 좋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려주는 나쁜 놈들을 혼내준다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손이었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것을 봤을 적에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가 고통받을 적에 기도만 해주시면 달려와서 다시 보호해 주시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착하면 호구 소리 듣는다. 착하면 이용당한다. 백성들도 똑같아. 하나님이 착하니까 말만 하면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 도와주시는 분이시네. 아, 이제 됐어요. 그만 괜찮았으니까 내 인생에서 빠지세요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욱더 타락한단 말이죠. 더 잘 살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데 옛날에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처음 숭배하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두 가지 우상이었는데 나중에는 더 잘 살아보려고 뭘로? 금오스인가 가져오고 점점 우상이 3개, 4개, 5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번 반복했다고요? 12번. 12번 사이클 동안 점점 악해지면서 아직 우상의 총 집합체가 이스라엘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우상 숭배하고 또 부르면 또 와서 또 도와주시고 또 부르면 또 도와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한테 아빠 저리 가, 엄마 저리 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해도 엄마 도와줘. 그리고 엄마가 또 도와주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봅니까? 솔직히 만만해 콩떡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 만만하게 보더라도 부모님들 약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만 해도 엄청 실질적인 전투력이 높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기사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이랑 이게 딸 꼬맹이랑 손잡고 가는데 고등학교 세 명이 뭐 막 놀리는 거예요. 열받죠. 옆에 있는 동생이 아 형님 참아요, 그냥 갑시다. 갔어요. 근데 뒤에서 있는 애들이 막 너 그럼 딸 걸려봐, 딸만 걸리면 내가 확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빡 돌았어. 그냥 가서 3대1이잖아. 고등학교 3명 그냥 다 때려 눕혔거든요. 그러다가 고소당했다더라고요. 결국 뭐냐? 아버지는 만만한 콩떡이 아니에요. 화나면은 전투력이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3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버지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근데 여러분이니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굽신거리는 거야. 어머니는 또 더합니까?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이 차에 깔리면 차 들어 올리시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는 만만하게 콩떡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콩떡으로 보는 사사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나깨나 내가 부자이나 가난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갈게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 같은 존재. 그럼 부모님이 당연히 항상 함께하죠. 좋은 거 막 주죠. 존중히 여기죠. 항상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널 해치지 못하게끔 아기처럼 보살필게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 멸시는 뭡니까? 만만의 콩떡으로 보는 거죠. 필요할 적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 예배도 가요.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잘 살아. 하나님 좀 빠져줄래?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눈물 막 회개하는데 다음날 엄마가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막 하다가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이 바로 현대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죠. 하사기에 했던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한 분을 하나님을 경멸한다.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안 도와줄게 뒷짐지고 계시려고 했어요. 그런 도중에 큰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왜 쳐들어왔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적에는 삼손이 죽었어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렸던 삼손이 죽으니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니까 해볼만 하거든. 야 삼손은 죽었겠다. 군대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땅 다 먹어버리자. 약탈하자. 다 가져가 버리자. 다 쓸어버리자. 블레셋 군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300용사 같은 전투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말해줄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로 그에 상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죠. 둘이 전쟁을 펼쳐요.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청동기 문명이에요. 청동기 칼이란 말이야.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랑 청동기가 칼이 부딪힌다? 옛날 주몽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맨날 우리나라가 그 주몽 때 철기 칼 연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봤는데 보면은 청동기 칼은 철기 칼이랑 부딪히면은 부딪히는 순간 쨍 하고 깨져버려요. 깨지면은 그 칼을 깨고 나를 죽이는 거죠. 무조건 지는 싸움이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블레셋 군대들은 장난 아닙니다. 블레셋이란 나라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때 당시는 어떤 나라였냐? 북방에 있던 해적들이 블레셋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와요. 블레셋 군대랑 합쳐요. 해적들이 왔죠. 일단 포악하고 싸움 잘하죠. 심지어 블레셋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낙자손 골리앗의 후예, 골리앗을 낳은 이제 아낙자손의 후예 거인들이에요. 거의 피지컬이 좋은 거인들과 싸움 잘하는 해적들이 모여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야. 누가 이기죠? 볼 것도 없어. 이스라엘이 지는 거야. 그나마 4,000명만 죽었어. 운이 좋게. 조금 지니까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패배했다. 블레셋이 승리했죠. 이제 작전 타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차차차차 뭘 두고 왔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두고 왔네.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들 원수를 블레셋 군대를 쓸어버리자. 근데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그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이라고 얘기하나요? 히인가요? 이신가요? 영어 다 아시죠? 히예요. 인격적인 분을 대할 적에 그분을 데리고 모셔다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여호수아 때 전쟁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와주세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가 아니야. 그것이야. 뭐예요?
옛날에 요즘에 MMORPG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전도사님이 제 아내와 그 메이플 스토리 M 추억의 게임이라고 다시 하자고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스를 잡아야 되잖아.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장비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사냥하다가 강력한 보스 잡으러 갔어. 내가 딱 죽은 거야. 아니 내가 죽을 리가 없는데 왜 죽었지? 딱 보니까 차차차차 장비를 안 바꿨네. 좋은 보스용 좋은 칼을 갖다 갈아 끼면은 보스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경험치 얻을 수 있는 칼을 쓰고 있었네. 바꿀 걸. 바꾸자. 잡더라고요. 이거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언약계라는 아이템을 가져오면 우리가 능력치가 좋아져서 블레셋이라는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어. 이러한 개념이에요. 말 됩니까? 하나님이 게임 아이템이에요. 이 그림이 뭔지 알아요? 리에지 나온 지판검인데 지판검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야.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멸시하나요?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거 하시라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닌 거죠. 이 신발 슬리퍼 같은 존재야. 안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야 언약궤 들어온다. 뜻이 뭐예요? 야 아이템 들어온다. 아이템 가지고 몬스터 잡으러 가자. 그 뜻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인 블레셋 군대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성이 나니까 장군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지고 있는 애들이 왜 환호성이 나?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저기서 전령이 와가지고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는 환호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가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언약궤가 온대요. 야 어떡하냐.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강력하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블레셋 군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 능력으로 믿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저들을 도와주러 오신다고? 그분은 우리 블레셋은 세 발에 핀 강력한 애굽의 군대조차도 한 번에 쓸어버린 강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신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 진짜 블레셋은 진 줄 알았어요. 원래 이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힘만 센 게 아니라 깡따구가 장난 아닙니다. 얘네들이 얘기해요. 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 말 뜻은 뭐냐.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시면 블레셋 군대는 암만 강력한 무기와 안압자성과 해적이 있어도 청동이 칼이 있어도 우린 진다.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꼬리 말고 도망갈 수는 없다. 차라리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 죽자. 나가서 죽어라. 와 결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자 전쟁이 나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 중에 누가 이길까요? 솔직히 능력치를 봤을 적에 블레셋 군대가 더 위에요. 기본적인 것도 높고 사기도 죽자 살자 덤비는 사람 못 이기죠. 블레셋 군대는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는 가진 것도 없고 약한데 헤헤헤 이제 아이템 있네 이럴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손 떼시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지는 전쟁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안 돕고의 차이인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뭐라고요? 처음에 몇 명 죽었죠? 4,000명. 여기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수를 봤을 적에 약 10만 명끼리 싸운 거겠죠. 3만 명이라는 수는 전의를 상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조명탄이 없으니까 낮에만 싸울 수 있습니다.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어야 9시간, 6시간. 6시간, 9시간 만에 3만 명 죽었어. 몇 초에 한 명씩 죽는 거죠? 그냥 쓸린 거죠. 네. 옛날에 한니발 전쟁 롬마랑 같이 회전했을 적에 16,000명 죽고 그랬거든요. 하루 만에. 3만 명 죽은 거는 너무 큰 피해인 거예요. 하루 만에. 이거는 하루 만에 죽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살육 당한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완패입니다. 완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가져왔던 거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찾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 수장들 다 죽었어요.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이제 엘리사장의 아들들 하나님을 멸시했죠. 말은 안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까 봐. 다 죽고. 그때 당시 사사, 가장 높은 사사였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사 엘리사장도 결국 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끝에 너희들이 진 이유가 뭐냐? 그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더라. 영광이 떠났더라.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너희들 진 거야. 하나님을 만만의 콩떡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까? 나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잘할 줄 알았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처음 이야기 돌아갈까요? 아까 얘기했죠. 전도사님 옛날 중학교 때 178이었다고요. 아무도 못 건드렸다고. 인상도 더러웠다고. 근데 나를 건드린 유일한 애가 누구라고? 앞에서 5번째로 키 작은 그 애가 비리비리한 애가 에으 막 이랬다고. 네. 그 걔랑 상종 안 했어요. 걔 네 마음대로 해. 왜? 뭐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얼굴 안 보면 되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친구도 엄청 챙겼습니다. 전도사님 친구 누가 때리잖아요. 가가지고 이 새끼야 죽을래? 멱살 잡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때는 좀 승깔이 있었으니까 진짜 때리려고 했어요. 친구가 말리고 그랬어요. 야 때려 학준아 때리지 마. 이 새끼야 너 죽을래? 한번 일진이랑 싸움 붙었는데 일진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더라고. 싸우자고 하는데 이세전 안 도망가더라고. 근데 어쨌건 내 친구를 잘 챙겼어. 그런데 그 애는 가면 갈수록 왕따가 되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막 맞고 그러는 거야. 막 야 저리 가 막 왕따 시키는 거 알죠? 그러는 거야 막. 한번 내가 그냥 야 그러지 마 너 죽여버린다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얘가 나한테 오더니 붙는 거야. 학준아 놀자 막 하면서 같이 농구하고 하고. 그다음부터 얘가 바뀌더라고. 학준이가 착해서 좋대. 옛날엔 착해서 호구였는데 지금은 착해서 좋대. 내 울타리 왔죠? 걔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착하니까 호구를 보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 맘먹었으면 노아의 홍수 뭐 장난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참으시니까. 그래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세요. 끼고 돌아요. 건들지 마. 하나님 멸시 여기는 자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딴 데 가서 맞는 거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질 것입니다. 심지어 공부까지도.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고등부의 역사를 양평동교회 고등부 역사를 보면은 대학 잘 갔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 희한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적에 그렇게 대학교 잘 갔던 기수들이 몇 기수 있대. 희한하대. 그런데 그런 게 드물대요.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 내가 경멸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